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해야 할 기구 제작법, 그리고 사용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쭉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그것을 운행하는 제사장 위임식과 위임식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끼들었었습니다. 이제 30장 들어가면서 다시 지성소나 성소의 기구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왔는데요.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Holy of Holies. 지성소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말해요. 예, 이렇게 생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제 물건은 하나죠. 그렇지만 그 법궤를 싸고 있는 그 뚜껑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 아론의 지팡이 있고 뭐 만나도 물론 옛날에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고 그 뚜껑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뚜껑은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딱 있는 위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발을 얹어 놓고 내려오셔서 좌정하여 계시는 장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 법궤 위에 어느 공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앉으셔서 뭐해요?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는 실체는 하나이면서도 사실은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안에 하나님의 계명판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건 언약이고 약속이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합한 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님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이시기만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 50%가 아니에요. 50%는 사랑이시고 50%는 공의고, 그래서 쫙 저울 지나다가 땅 맞거나 뭐 사랑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아주 신비한 합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표현법이 그런 거죠.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법적인 정의하고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넘쳐나오는 공의니까 이것은 칼처럼 무자비한 공의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헤세드라고 그러죠. 긍휼하심, 자비하심의 공의인 거죠. 자, 지성소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성소로 나오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앞에서 두 가지를 배웠죠. 양쪽에 뭐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떡상이 있었죠. 떡상에 진설병을 올려놓은 거고요. 진설병 몇 개요? 몇 개요? 떡 몇 개? 막 헷갈려요, 이제.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가 올려놓습니다.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떡상 옆에는 뭐가 있어요? 예, 등잔대가 있는 거죠. 등잔이. 이렇게 해서 7가지 등잔대가. 성소와 지성소는 깜깜하죠.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를 비치는 빛은 이 등대의 불빛밖에는 없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기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중앙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했고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은 이제 분향단이 되는 향을 사르는 단, 제단이 되는 셈입니다. 이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리는 밥이다. 나 먹고 살아, 영생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진설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성소, 지성소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갈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배에 오셔서 뭘 사모해요?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떡이에요.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떡 만나를 먹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예배 헛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배부르고 맛있게 아주 실컷 잘 잡수시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여하튼 떡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리는 밥이다. 그러니까 나 먹고 힘내 하는 것이 진설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빛은 그런데 이 말씀은 떡은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의 인간의 지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즉 그래서 여기 등잔대는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 이런 거죠. revelation, reveal이죠. vei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veil 딱 가려졌어요. 이렇게 가려진 것을 이렇게 적기는 거, 벗기는 거, 그게 reveal이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비로 딱 보자기로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놓고 논리로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베일을 벗겨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만큼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오셔도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가 생명의 떡이신데에도 불구하고는 먹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죠.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 성만찬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 않아요? 근데 주의 깊게 그 마지막 설교를 보면 14장에도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15장 조금 넘어가면서 몇 절 나오고 16장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쪽이 떡이고 한쪽이 계시의 성령의 계시의 빛이고 또 하나가 남은 것이 바로 분향단인데, 분향은 상징, 무엇의 상징이냐? 향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땅으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하늘로 썩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조금 이따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죠. 성도들의 기도의 상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의 계시의 빛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원되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에도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동시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셔야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서 나의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언제나 마음속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성소, 이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뭐예요?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의 계시와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성소,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거하실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계시의 빛과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말씀부터 생각을 해보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다 오늘 밥 잡수셨잖아요. 너무 먹어서 요즘 탈이지만 여하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맛집 이러는 데를 소개를 해서 가보면요, 와,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와서 밥 먹고, 한 2시간 대기, 줄 서가지고, 표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목사 눈에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3시간씩 가가지고 2시간 더 기다려서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확 뒤집어지겠다 그러잖아요. 아멘한 사람은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책 제목으로 나왔지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책 쓴 사람 있었어요? 아마 한국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따는 책 썼던 것 같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경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옳은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일까요? 정치일까요?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팍팍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3, 4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팍팍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저항력이 떨어졌나 봐요. 이 면역 체계가 떨어졌어요. 면역 체계 중에 마음의 면역 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마음도 약하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와, 요즘에 젊은 아이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제 연령대에서 내가 그래도 키가 좀 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예배 드리고 나가는 녀석들 악수하다 보니까 나보다 키 작은 놈 별로 없어요. 남자애들은 특별히. 어떤 녀석은 2m가 넘어. 우와, 그래 보여요. 요즘에 여자 자매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예? 키도 크고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리도 길고 예쁘게 잘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고 하니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20대, 30대 여자 아이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애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애 낳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대 젊은 아이들이 당뇨병에 걸리고요. 노안이 와. 세상에 내가 60, 70이 내일을 보내도 일이 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군대 시절에 가가지고 참 고생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는 숟가락을 자꾸 훔쳐가니까 숟가락이 모자라져요. 숟가락 모자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각 개인이 숟가락을 항상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이 거지지. 거지나 숟가락 들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훈련소에서 숟가락 들고 집합했어요. 그래서 우리 분대가 화장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자기 숟가락으로 깎아서 청소하래. 난감하잖아요. 하라는데 안 하면 큰일 나죠. 할 수 없이 그걸 또 다 치웠어. 그리고 그날 저녁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인권 유린이야, 세상에. 그래도 살았어요. 훈련소 마치고 최전방에 가가지고 첫 부대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 신입 후배 왔다고 해서 30대 두들겨 팼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30대를 때리면 지치니까 힘이 붙인다고 30명 고참이 한 대씩 돌아가면서 자기는 힘껏 엉덩이를 때리는데 곡괭이 자루로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학교란다. 저 사무실, 인사처 사무실에 갔는데 여기가 살점이 다 터가지고 앉을 수가 없었어요. 팬티에 다 들러붙어서. 그래서 서서 한 2주 동안 앉지 못하고 서서 사무를 봤어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까요. 제대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버텼는데 살아남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어딜 간들 이거보다 더한 데가 있겠냐?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가는데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냐?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 어려움을 버텨올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겼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근데 장교들도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요즘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허우대도 좋고 그렇게 근육도 있고 그런데 마음 하나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장교가 기합도 못 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자살하고 탈영하고 이건 도대체 군인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에요. 적어도 100년 전에는요
이 나라 빼앗겼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강압하고 강제 병합했잖아요. 나라도 빼앗겼고 돈도 뭐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사를 읽어보다가 보면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마산에서 бот다리 짊어지고 부흥회 추측한 거예요. 걸어서. 그때 뭐 또 차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간다고 밥 해 먹을 그릇이 있나요? 솥을 들고 가서 마산에서 솥을 짊어지고 교인들이 한 20명 30명이 가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걸 밥을 해 먹으면서 일주일 2주일씩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운 데로 오면 한 달씩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도 빼앗겼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요,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한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장씩 외워가지고 가서 죄수들이 돌아가면서 이 감방에서 시편 읽고 저 감방에서 또 외운 거 다 들어가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통독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성경 숨어서 읽다가 잡혀서 총살당한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다고 누가 핍박해요? 그런데도 이 좋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갈망, 열망이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배고프면 얼마나 졸라대요. 엄마 배고프면 상관없어요. 밥쫙 그리고 애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 바쁜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애부터 전 먹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보채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 성령의 계시의 빛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뭐에 감동을 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암호문을 만들 때 암호 코드라는 게 있죠. 암호 코드 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암호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암호 코드가 없으면 그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암호 코드를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코드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성으로 짧은 잔꾀로 그걸 읽어가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면 전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게 그냥 줄줄줄줄 읽혀지는 거 아니에요. 체험해 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난 우리 동순교 교인들은 다 그런 놀라운 체험, 기쁨과 감격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일. 예전에도 분명히 읽었어요. 근데 몰랐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쭉 읽혀져요. 활동사진처럼 이해가 쫙 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통독하고 있지 않아요? 통독하다가 보니까 이제 줄거리가 좀 잡히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도 이제 도통하고 있구나. 그런데 도통하시기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썼잖아요. 주님의 법의 기이함, 놀라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 우리의 기도. 계시록 8장 3절부터 3절, 4절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여기는 준비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 그 향의 연기라는 거죠. 향의 연기가 복 올라갈 때 천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담고 향연과 함께 같이 금향로에다 담아서 하나님께로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하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천사 얘기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구약의 그 외경들의 또 천사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도 구약의 외경 같은 걸 한번 참고로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 천사들이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들을 보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천사가 배당되어 있다 그러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가진 정경에는 우리가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서 금향로에 탁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탁 올려드린다는 거죠. 참 기도할 맛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기도, 이 향단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원칙 몇 가지 정리 간단히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것,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기도하라. 출애굽기 30장 25절 상반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제조하는
법대로예요.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이 향유를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때 사용해야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함부로 사람의 몸에 뿌린다든지 냄새에 대해서는 조금 더 37절 38절에 또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냄새에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이 냄새가 좋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와, 그 냄새 좋네, 그 뭐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조금 쓰면 어떨까, 그리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겨진다,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향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뭐 종교가 어떻게 됐든 간에요. 무종교 그러면서도 산에 올라가면서 성황당인데 돌 던지고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나무로 만든 부처 앞에서 뭐 108배도 하고요. 그 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심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죠. 그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것 중에, 교회 다니시기 전에 하던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냉수 떠놓고 비는 거죠. 이런 게 옛날 어르신들 다 했어요. 냉수를 떠놓고 그냥 빌어요. 무슨 신인지 몰라요. 산신령인지 뒷감귀신인지 하여튼 뭐 대상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빌어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거기에 배경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드리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 형태로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감천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야말로 기도를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30대 초반의 청년들이니까요. 그때로는 청년보다는 거의 장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를까요? 아니요. 아예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 중에.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나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여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건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만 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의 얼굴과 기도하고 난 후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죠.
How to Pray라고 하는 책을 쓴 그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형식 조금은 알지 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을 맺을 줄도 알고 몇 개 이렇게 할 줄은 알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할 줄 알까?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럴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낯을 몰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법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 거죠.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원칙 아니에요? 어떤 중세기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기록에 보니까 꽃나무를 키우는 두 사람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꽃나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팍 주시고, 이제 그만. 이제 햇빛을 비춰주세요. 팍 비춰주시고.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꽃나무는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절망하고. 거기 자기 친구에게 갔어. 근데 친구가 키우는 꽃나무를 너무 이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 자네는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꽃나무가 잘 자라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쫙쫙 응답받았는데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처럼 기도하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나는 언제 햇볕이 비춰야 할지, 언제 비가 내려야 하는지, 언제 바람이 불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 바람 불 때는 바람 불게 하시고 비 올 때는 비 오게 하소서. 이 꽃나무를 당신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랐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왜 안 와요? 하나님 멱살 잡고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도 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원칙 뭐예요? 내 원대로 말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맡겨드리는 기도, 오늘 이 저녁에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 끊지 못할 게 뭐냐 하면 아침에 향불 사르고 저녁에 향불 사르고, 뭐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평생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날마다 기도하는데 뭐. 근데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는 사람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단 5분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아침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살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침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아침에 눈 뜨면 잠깐만이라도 꼭 기도로 하루를 여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단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 살아왔던 거 되돌아보며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기도로 삶을 마칠 때 꿈자리가 뒤숭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평안히 잠잘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부터 잠 잘 주무시는 저녁 기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기도들을 쭉 실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목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기도, 출근하는 남편을 보내며 드리는 기도, 식사 준비를 하며 드리는 기도, 쇼핑을 하기 전 드리는 기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속에서 드리는 기도, 출근하는 차 안에서 드리는 기도, 아침 직장 책상에 앉아 드리는 기도,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드리는 기도, 교회 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거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침을 시작하면서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짧게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문장으로 써보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문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교회 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가 거기 실려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이 아침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록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각들이 공중에 떠돌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때로는 듣고 따라하기도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 기도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당신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모든 비꼬는 거, 용서 못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제하여 주소서. 이웃과의 사귐이 없이는 당신과의 우정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비평하는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준비되고 열린 생각과 마음을 주소서. 목사님에게 축복하소서. 이 아침 그에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공급해 주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용기, 은혜,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 아침 모든 회중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아침 출발하면서 집에서 이런 기도 짧게라도 하고 예배당에 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의 피로 기도의 분향단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아까 읽은 것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은 그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피를 뿌려, 속죄의 피를 뿌려 그 단을 깨끗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염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뭘로 오염되냐 하면 자신의 욕심으로요.
기도가 순수하지 못해질 때가 많거든요. 자기 욕망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도는 뭐를 거쳐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항상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나의 기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순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도록 성전 제단 불 숯불로 우리의 입을 대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를 주 앞에 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향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